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노년의 삶에서의 믿음, 노년의 삶에서의 믿음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에 보입니다. 앞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첫째,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인한 만족을 경계하라. 보이는 것의 즐거움을 멀리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멀리하라. 네 번째는 나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 네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솔로몬,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이만큼 잘 살고 부귀영화를 노래했던 왕도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믿음도 충실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참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신을 섬기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전을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5절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이야기를 하죠. 지금 누가 통혼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입니다. 여인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솔로몬은 참으로 신실한 삶을 살았죠.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고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20년의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고 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1,000번제에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부귀영화를 부어주셨죠. 이랬던 솔로몬이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로 걸어갑니까?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따르게 되죠. 여기서 지금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라고 따랐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나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늙어가게 되어 있죠. 한 사람도 늙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세월이 가는 만큼 우리는 늙어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늙어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노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석 교수가 106인데 그 김영석 교수가 쓴 책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 80세이며 끊임없이 일하고 남을 위해 베푸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0세까지는 기반을 닦는 시기고 진짜 성장은 은퇴 이후인 60세부터 80세에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이가 들어서 지속적인 독서와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려서 이야기하면 나이 먹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김현석 교수는 60부터 80세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젊었을 때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김영석 교수가 지금 인생의 60부터 80세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 이 행복한 시절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가장 행복한 시절 김영석 교수는요 105인가 4세 책을 썼던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이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자신이 계속 꾸준히 노력을 했던 거고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고 쓰려고 했고 가르치려고 했었던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나이 먹으면 나이 먹어서 잘 안 돼. 힘들어.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하는 순간 내 마음을 누가 잠식합니까? 원수 마귀가 서서히 존모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죽는 것은요 정한 이치예요. 한 번은 죽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자, 앞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니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그냥 인생이 하나의 티끌 같아요. 죽고 그 화장을 해서 재를 뿌리게 되면 하나의 티끌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허무한 인생길인데 그 인생길을 허무하지 않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은 정말 가진 거 다 가지며 누려봤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어떠한 모습이냐?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죄악의 길에 서게 되죠. 이방 여인들로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노년을 준비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인한 만족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인한 만족을 경계하는 것. 자, 전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구나.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아멘.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읽어드리면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또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다행히도 솔로몬은 나중에 늙어서 회개하며 전도서를 썼습니다. 우리 잠언을 보면 잠언을 솔로몬이 썼다고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이 쓴 잠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은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쓴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잠언은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랬던 솔로몬이 그 많은 여인들로 말미암아 이방신을 섬기게 됐다는 거죠. 타락의 길로 달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풍요로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릴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많은 여인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로의 딸을 아내로 받아들였죠. 바로의 딸은 이집트 왕의 딸입니다. 그 애굽의 왕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430년을 핍박했던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그 안에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 솔로몬도 결국은 무너지고 부서지고 나중에 인생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고 하죠.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취하고 싶은 거 다 취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었다고 했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쓰지 않고 기도 가운데 쓰지 않고 그것을 쫓아 행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쫓아 행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헛되다고 얘기해요. 전도서 12장 8절에도 얘기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전도서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전도서 6장 3절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해야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6절.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솔로몬은 지금 늙어서 전도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의 갑절은 20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 행복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면, 예수 만나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고요. 어느 곳으로? 지옥으로 간다고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쫓아 행하지는 않느냐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노래할 때 이런 죄악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연세 드셔서 제가 먼저 사업하면서 그랬어요. 용산에 가서 이제 사업장을 차려주는데 진짜 건물이 몇 채씩 있는 할아버지들이에요. 매일 모이면 4명, 5명이 모이면 고스톱 쳐서 점심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오늘 뭐 즐거운 일 없나? 뭐 재미있는 일 없나?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고. 그 시간에 좀 더 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면, 더 바라기는 그분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거한다면 대한민국이 더욱 믿음의 국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국가가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것의 즐거움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보이는 것의 즐거움 때문에 결국은 힘든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일 건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로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먹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뭘 보고 있습니까? 아까 솔로몬은요, 눈으로 보는 거 다 취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눈으로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길 걸 보고 있냐는 거죠. 지금 하와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졌어요.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먹음직도 하고, 이 얘기는 육체의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보암직도 하고는 뭐를 얘기할까요? 안목의 적용이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은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선악과가 원래 이렇게 보기에 좋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게 아니라 하와의 경계심을 늦추는 그 탐욕의 눈 때문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는 걸 어떤 것을 보느냐는 거예요. 내 눈에 탐욕의 눈이 있으면 세상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말씀이길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죠.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문도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나는 가지만 너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낼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시고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그 안에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왜 드릴까요? 비록 적은 무리지만 왜 예배를 드릴까요? 합심해서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예배는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습,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솔로몬은 누구를 사랑했나요? 지금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죄악의 길에 빠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게 뭐예요? 자녀를 사랑합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돈을 사랑하나요? 돈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나한테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물론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1번이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마귀가 틈타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우리가 놀러 다니는 여행을 좋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관심이 어디로 가 있나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 가 있죠. 여행을 좋아하면 주일에 한 번쯤 빠지면 어때? 우리 여행 가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있어요.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댐이 무너지는 것, 폭파시켜서 무너지는 것보다 무서운 게 금이 가서 크랙이 가서 서서히 글로 물이 새면서부터 점차적으로 무너지는 것, 그게 무서운 거예요. 건물이 무너지는 것,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우리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피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건물이 넘어가고 무엇인가 부서질 것 같다면 우리가 도망가면 돼요. 집을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서서히 금이 가서 기울기 시작해서 괜찮겠지 라고 할 때 잠자다 어느 순간에 건물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럼 보잖아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기도 좀 안 하면 또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말씀 좀 똑같습니다. 뭐 오늘 바쁜데 말씀 볼 시간 없나? 그런데 그 틈을 마귀는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틈을 점점 더 벌려서 우리를 죄악의 길에 빠지게 합니다. 솔로몬은 안 그랬을까요? 솔로몬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와서 이방 여인들과 사랑하면서 즐기면서 그래 나 여기 한 번뿐이야. 내가 뭐 정략 결혼한 거지 뭐 내가 아내를 많이 원해서 한 거야. 우리 지금 여기 봤지만 호궁이 700명이라고 그러고 처첩이 300명이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왜 필요했을까요? 물론 정략적인 거 좋아서 그렇게 많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정치적인 그것 때문에 많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또 좀 더 생각해서 여자를 좋아해서 그냥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솔로몬은 이방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나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 자신을.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무엇인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요.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 먹었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나 자신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가벼운 존재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벼운 존재입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만 위대한 존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만 위대한 존재예요? 트럼프만 위대한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나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 위대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욕되게 하냐? 왜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귀에 잘 안 들어와. 왜 이렇게 포기하냐? 이거는 나 자신을 욕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는 106살까지 이렇게 책을 쓰고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노력했던 거죠. 그분요, 전철 타고 다닙니다. 걸어 다니죠. 그리고 항상 책을 가까이 하면서 사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기하고 그저 TV 보고 그냥 누워 잠자고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나 자신을 욕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 자신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복된 길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만이 자손 후대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솔로몬은 그래도 노후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전도서를 쓸 만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솔로몬을 왜 전도서를 성경책에 집어넣고 잠언을 썼을까요? 이것을 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너희들만,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만큼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 의미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듯이 이제 점점 더 나이가 먹어가면서 체력은 약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한 해 한 해가 틀려져. 이렇게 얘기하죠. 연세가 드시면서 귀도 안 들리고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그렇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눈이 안 보여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귀가 안 들려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어요. 이어폰만 있으면 귀가 안 들려도요. 우리 보청기가 있어서 들리고 또 이어폰만 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안에 관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노년의 나이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웨슬리는 8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고백했던 말은 뭐예요? 내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이게 기쁘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너무 기뻐.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노래할 수 있는 인생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